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250면에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부제목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에 지쳐갈 때, 내 마음에 소망의 눈물이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라는 그 가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 조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엎드려서 간절하게 고통 속에서 눈물의 기도를 할 때 그 눈물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와서 땅바닥에 떨어져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 눈물 한 방울이 방울방울이 산산조각 나듯 땅에 부딪혀 튕겨집니다.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다시 보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고백으로 들려지는 이 찬양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소망이 있었는데 마치 그 소망이 눈물 방울이 눈물 조각이 되듯이 소망이 깨어지는 상황이지만 그때 주님이 곁에 다가오시고 불러주셨구나,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교하면 사소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소망이 희미해질 때 여전히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 눈물 조각을 흘리는 고통을 주님이 아시고 또 십자가 사건 전에 주님이 직접 경험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고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18절에서 22절인데요. 현재와 미래의 대조와 또 피조물의 고대에 대해서, 23절에서 25절은 성도의 상황과 기다림, 또 마지막 26절에서 30절은 성령과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재와 미래의 대조와 피조물의 고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어제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상속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상속자는 영광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만 온 것이 아니라 위로도 넘치게 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하면 현재의 고난은 하찮은 것이다 라고 대조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에 비교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기에 영원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그 고통의 시간도 아주 빨리 지나갑니다. 20절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도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캐나다에서 우리나라 면적만큼 번지고 있는 그 큰 규모의 산불과 또 우크라이나의 어떤 댐이 또 붕괴되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면 피조물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22절은 이 피조물의 고통을 인간에 빗대어서 해산하는 그 고통만큼의 고통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조물도 당연히 구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도 고통 속에서 당연히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23절에서 25절 성도들의 상황과 기다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아직 눈에 보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탄식을 줄 뿐입니다. 소망은 인내와 세트를 이룹니다. 세트 구성입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이들입니다. 인내로서 그 기다림의 경주를 끝까지 다름질해 가야 될 것입니다. 올해 아내가 암투병을 하면서 읽었던 책이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췌장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지난달 5월에 72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누구나 아프면 병으로 탄식하고 병이 낫기를 바라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는 것은 그 고통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고통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소망을 꼭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0절에 성령과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부모가 아이가 힘들까 봐 걸음마 훈련을 시키지 않고 유모차에만 계속 태워서 그렇게 다닐 수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성령님 우리가 고통 속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뭐가 필요한지 또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를 때에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필요들을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구하심은 우리의 원함대로 구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내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또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요리사이십니다. 최고의 요리사이십니다. 고통과 탄식과 연약함과 어려움과 기다림 이런 것들을 재료로 쓰셔서 우리 인생을 요리해 가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재료들을 잘 섞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최고의 음식이 되는 것이죠. 최고의 음식이라는 것이 그저 달콤한 성공처럼 단맛만 내는 음식은 아닙니다. 그런 음식이라면 금방 느끼해져서 우리는 계속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만사가 다 형통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이라는 재료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냄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뜨거운 열을 견뎌내야 합니다. 설탕같이 달달한 것만 넣으면 좋겠는데 짠 소금도 들어가고 매운 고추장도 들어갑니다. 넣는다고 해서 음식이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두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요리사를 믿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재료만 넣는다면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재료를 넣는 순서가 있고 조리할 때 또 불의 세기가 다르고 또 익히는 시간도 다릅니다. 내 인생에 고통이라는 재료가 왜 들어갈까 이런 의문이 들어도 인생의 요리사, 최고의 요리사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멋진 참 만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를 갖고 구원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이 있으셨고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구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고통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고통이 클수록 우리 구원의 소망은 더욱더 커져가고 선명해져 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멋진 음식으로 요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소망이 눈물 조각이 되듯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시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잘 이겨내고 또 인내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